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을 찬송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5장을 찬송드리십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만 함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애굽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마음에 담긴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말과 마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위, 마음과 말이 같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기독교의 역사와 내지는 규정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들, 고관들, 그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에 분야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가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형편, 내 마음, 내 상태도 중요합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처지와 형편을 봅니다. 현상만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이렇게 저주거리가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날 내게 왔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거를. 겉의 현상만 보지 말고,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 지금 불리하냐 아니면 내지는 유리하냐 이것만 보지 말고 왜 그랬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도 마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가 등을 돌릴 때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우상들을 섬기고 분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리라 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한 것, 서원한 것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말도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뱉는 말도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말을 사용하죠. 어디서든지 정죄된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면 우리는 얼마나 경건하게 할 것입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낱말은 스마트폰이 듣고 반말은 컴퓨터가 듣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이나 행위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깨어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깨어있어.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안위하고 인도하고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어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이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깨어서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기 위해서 깨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인 것이죠. 믿기는 믿는데 말 따로 하고 행동 따로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가는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입술도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입술을 가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이죠.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그들이 한 말을 누가 옳은지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고 바빌론을 들어서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잡혀갔던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를 멈춘 요시야 왕 이후부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많으냐? 이제 몇몇 사람이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생하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종들에게 가만두라고 그럽니다. 왜냐?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힐까 봐.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은 그냥 볼 때는 모릅니다. 뿌리를 보아야 하는데 뿌리를 보면 이미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자리는 심판을 받는 자리예요. 또한 구원 얻는 자리입니다. 구원 얻는 자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 말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어야 그게 복이지 이루어진 다음에는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더욱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떨어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쓰여진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써가고 계십니까? 오늘 쓰시면서는 어떤 것에 은혜가 됐습니까? 확 믿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날에, 아니 그냥 살아가는 날에도 복이고 성취되었을 땐 더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 강대국일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나라가 될지라도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기를 바라는데, 당신만 믿기를 바라는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지했던 것을 무너뜨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대석 장로님이 오늘부터 다시 항암 3차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겨 있고 그것이 곧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인데,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 계시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조대석 장로님을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 싸운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르신들 또한 노약자들, 다음 세대들, 해외 선교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말씀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취함, 은혜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